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남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비탈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 별명은 우리 아버지 교회입니다. 우리 그 기도가 시작되는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약 140개국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기도문도 있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일 텐데, 과연 그 기도대로 그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복음서를 읽어보면 앞뒤가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듯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기도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6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6장에 보시면은 산상수훈의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맨 앞에 팔복이 나오고, 그 팔복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산상수훈 다른 말씀들과 함께 말씀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그렇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신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좀 내보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맨 끝인데, 주기도문은 11장 맨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거기서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베다니는 어디 있습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 그걸 말씀하신 곳은 저 갈릴리 지역인데, 그래서 주기도문도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에 가셨다가 바로 그 직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식으로 생각을 하면 주기도문은 갈릴리 근처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베다니 마을 근처에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세기의 외경 중에 요한 행전이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요한 행전에서도 주기도문을 예수님은 감남산의 어느 동굴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교회 전승도 주기도문은 감남산의 어느 동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그 동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곳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다. 그래서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330년에 그 자리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수 승천 교회, 이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런데 62년이 지나서 다른 곳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는 주장이 대두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 392년에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하나 더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헬레나 여사가 세운 예수님 승천교회가 말하자면 그 이름을 다른 데 빼앗기는 것처럼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 본래 예수님 승천교회를 지키던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 돌 위에 덧놓이지 아니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낮예배 시간에 생각을 했었죠.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나오는데 그 24장 마지막 날에 있을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어서 25장의 이야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25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관련된 3가지 비유가 나오죠. 처음에는 10명의 처녀 이야기,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25장을 보면 세상의 끝날 슬기로운 처녀일 것인가, 달란트를 남길 충성된 종일 것인가, 양같이 칭찬받는 사람일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미련한 처녀처럼 될 것인가, 달란트를 파묻어 놓은 어리석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될 것인가, 또 염소처럼 책망받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결단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그 예배당에 오면 24장과 2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내 인생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인데, 나는 슬기로운 처녀인가 미련한 처녀인가, 나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인가 파묻어 놓은 사람인가, 나는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염소 같은 사람인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이 주기도문 교회와 관련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12세기에 십자군이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지어진 예수님 승천교회, 그걸 승천교회로 하고 헬라나 여사가 지은 이쪽은 주기도문 교회로 하자, 이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주기도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승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그 감람산에 가서 주기도문 교회를 방문하면 그 주기도문과 거기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세상의 종말에 있을 일,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참 오묘한 신앙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과 세상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조합이 되고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세상의 종말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제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를 따라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사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기도하기도 어렵고 주기도문대로 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주 간단한 예를 말씀드리면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종말 같은 건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가 대단히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내가 살 날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루치 양식만 기도하게 하셨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죠. 오히려 마음에 드는 기도는 평생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마음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기도문이 참 어려운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세상의 종말이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먹을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오늘 양식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오늘 하루치 양식이면 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 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의 욕망에서 발을 빼고 살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일용할 양식을 손에 가졌다고 할 때 그 옆에 아무것도 없는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안 먹고 기꺼이 그 사람을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일이 종말이니까. 하루 정도야 뭐 내가 굶는다고 죽겠어.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때서야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세상에 살 날이 많은 사람이 막 원한을 맺고 갈등하고 사는데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일이면 내 생명도 다하고 세상도 종말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저 사람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멱살잡이 할 필요가 뭐 있나.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내일이면 끝날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도도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마지막 때 이야기는 너무도 절묘하게 조화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깊은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평생 먹을 걸 구해라,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말고 복수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거대한 탐욕, 이 세상의 그 욕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욕망, 이거 다 밟아 죽이고 교만도 죽이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날 새벽에 이 십자가는 거꾸로 바라보고 거꾸로 사는 거,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세상의 가치가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 모든 질서가 뒤바뀌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는 거꾸로 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났고, 가장 미천한 데 처하던 죄인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십자가가 모든 걸 뒤바꾼다. 여러분, 세상이 천년만년 간다고 할 때는 이 세상의 가치, 사람들이 생각해서 살아가는 그 가치가 지배하겠지만은 종말이 오면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때가 되면 세상의 가치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인도받을 것인가 할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하기 쉬운 기도라기보다는 어려운 기도고, 자신의 죽음을 결단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 이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이드와 같은 기도가 그 주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이번에
그 십자가가 모든 걸 거꾸로,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것임을 생각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스산할 때는, 불안하고 그러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라.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해라. 이런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저도 학생 때, 청년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 청년 때 예배당에 가면, 그때 제가 다녔던 예배당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지 않고 마루를 깔았고 마루 위에 장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마루가 하도 오래돼서 사람이 걸어 들어오면 삐그덕 삐그덕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어스름에 컴컴할 때 앞자리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삐그덕 끓으면 등골에 소름이 쫓기치면서 마귀가 왔나 누가 왔나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돼요. 그럼 아무도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러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막 불안한 게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때 생각나는 게 주기도문을 계속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은 막 수십 번씩 반복할 때도 있죠. 그렇게 입에 밴 기도인데, 그러나 그 주기도문이 종말에 맞춰 사는 사람이 드릴 기도다 보니까 세상의 욕망에 도취된 우리들은 주기도문대로 살질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기도문이 언제나 여기 붙어 있지 이리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수십 년 됐는데도 요리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만 있다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위해서라면 나의 이름 따위는 던져버려도 좋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되고 있어요. 성도가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6명 그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2 장로님이 이상하게 라이벌 관계였어요. 그냥 그럴 이유가 없는데 자꾸만 모든 일에 이렇게 경쟁하시고 부딪히면서. 근데 한 분이 2살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누가 더 먼저 장로님이 됐냐 하면 2살 적은 분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2살 많은 분이 나중에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주보에다가 장로님들 성함도 다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로 먼저 되신 분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2살 적은 분의 이름이 늘 앞에 나오고 2살 많으신 분은 늘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2살 많으신 분이 평생에 맺힌 한이 그거예요. 내 이름이 늘 뒤에 나온다.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죠. 앞에 나올 기회가 언제냐 하면 2살 많으시니까 은퇴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70세 딱 되니까 은퇴를 먼저 했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 은퇴 장로님 이름이 나오는 칸이 있는데, 은퇴 장로란에는 이분이 이제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갔죠. 2년 지나니까 그 라이벌 장로님도 70이 돼갖고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늦게 했으면 은퇴 장로란에도 늦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교회에다 항의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맨날 앞에 있었는데 은퇴는 늦게 했지만 은퇴 장로란에 쓸 때 저 사람보다 내 이름을 앞에 넣어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했어요. 후배 장로님들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뭐 앞에 가는 거 뒤에 가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장로님들이 왜 이러시나 도대체. 근데 어른들이니까 후배 장로님들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할. 어떤 분이 아유 그분이 맨날 앞에 있었으니까 앞에 넣어드리도록 하지. 어떤 분이 아이 그래도 은퇴 순서대로 넣는 거지 나이를 어떻게 바꾸겠냐고. 나이는 하나님이 정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 앞에 넣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2패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 2분이 라이벌이고 발언권도 세기 때문에 그 가족도 많아요. 일가 친척 가족들도.
그래갖고 다 갈라진 거예요. 누구 이름을 앞에 쓸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그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싸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후에 목사님 와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지금은 400명 정도 모이던 건강하던 교회가 100명이 채 안 모이고 있어요. 300명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름 먼저 쓰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 두 분이 천국 가는 것도 경쟁할래나? 주여, 제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사람 먼저 간 다음에 내가 가야지. 죽는 건 절대로 먼저 가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노예 어느 어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께서 죽는 걸 먼저 가려고 하면 이렇게 안 싸울 텐데, 주여, 제가 못 죽어서 그래요. 제 교만과 제 욕심이 못 죽어서 그래요. 제가 먼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겠냐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보에서 장로님 이름을 다 뺐습니다. 또 그런 싸움이 벌어질까 두려워해가지고. 이 얘기 들으시면서 안 믿어지시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눈으로 똑바로 본 일이고, 저도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거꾸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내일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면 이렇게 해야 드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거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오늘 보면은 그게 다 연속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당연히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요청의 뜻이 있어요.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좀 역사해 주세요. 저렇게 김정은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빨리 뭘 좀 해주세요. 그런 안타까움도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푸틴은 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죽이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구경만 하시나,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큰 틀 안에서 소리 없이 다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김일성이 소련군을 등에 업고 이 땅을 침략해서 무수한 사람 죽이는 비극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뜻이 큰 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김일성을 데려가셨잖아요.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어느 나라에 감옥에서 고생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소망이 뭐냐? 그분에게 소망은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죠. 하나는,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셔서 더 이상 이런 악과 고통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라 탈출구가 되는 거고, 죽음이 소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죽을 때가 있을 거니까 그가 죽는 날이 소망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가 되면 데려가시잖아요. 죽음. 이 죽음이 그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에 너무 강렬하게 깨달았대요. 그 전에는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 죽는 건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과하신 뜻,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 죽음이란 이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 소망이 들고 또 그도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악이 영원히 득세하고 영원히 군림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도는 두 번째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결단하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각오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의 뜻은 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죽음이죠.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었어요.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죠. 조금 아까 그 어느 독재 국가의 목사님의 얘기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식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께는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오면 이렇게 연결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는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너 죽어라,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베드로 너 죽어야 된다, 요한 너도 죽어야 되고 야고보 너도 죽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십자가 지고 죽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나를 따라오는 방식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주님, 저의 뜻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을 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될까? 이걸 늘 고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그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주문 외우듯이 넋두리 늘어놓듯이 한풀이 하듯이 그런 기도여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그걸 위해서 나의 무엇을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될까? 그걸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한 기도를 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시는 뜻이 뭘까, 이거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찾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시고, 그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 사악함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 자기 뜻을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으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도 다른 목적도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치고 내 욕망대로 다 이렇게 해봤자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제 뜻을 죽이게 해주세요. 이걸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그죠? 아침 메뉴가 뭐냐? 된장찌개인데 그걸 또 했어? 이러면서 참 우리는 우리 생각을 잘 못 죽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 뜻을 죽이는 게 힘든지 말할 수 없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있는 신앙, 기쁨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충만한 삶입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기쁨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믿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 살려내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여기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도록 하는 게 영락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 다 버리고, 우리 제도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다라면 제도도 다 버리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우리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높은 자리에 거들먹거리며 앉아서 우리 뜻을 이루고 우리 이름 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했던 우리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 못하니까 웃기는 얘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 떠나셔서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던지 막 일어나가지고 끌어안고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천국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장로님 한 분이 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수고 많았다, 내 종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지도 않고 왔니? 이렇게 하면서 가서 앉아라 이러시더래요. 따졌대요. 아니, 집사가 왔을 때, 장로님이 왔을 때 열렬히 환영하더니 어떻게 목사인 저는 이렇게 앉아서 말이지 일어나시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뭔데요? 내가 일어나면 너 여기 앉으려고 그러지. 목사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뜻은 다 버리고 내 뜻이 예수님 뜻이고, 예수님도 걱정돼서 목사가 오면 안 일어나신대. 자리 뺏기실까 봐. 참 웃기는 얘기가 신학교 같은 데서 떠돌고 있는데요, 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 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라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은 종말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버리니가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죽이며 드리는 기도임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십자가에 거꾸로 세상을 보고 거꾸로 사시는 것으로 구현되었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여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십자가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피곤하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거룩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